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십자가에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려지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겁니다. 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강도지. 그렇게 믿어지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십니다.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주 신비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 이 상황을 잘 알고 이 말씀들을 읽어야 합니다. 비명 외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겁니다. 보니까 요한만 십자가 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렇게 평생을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 그 마리아의 장례까지 다 치러드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였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효심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 요한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보면 깨닫는 대로 십자가가 큰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다 지기 싫어하지만 주님 만나는 날 십자가 외면하고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겠어요? 십자가 질 때는 힘든 것 같았는데 주님 만나는 날 그것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 기억나는 거, 감사한 거, 내가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진 거 그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은 겁니다. 어떤 분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았기 때문에 그가 순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순교가 저주입니까?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순교하지 않은 것이 요한에게는 큰 짐일 수도 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는 혼자 살아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하니까 선뜻 순교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90세가 넘어서 순교하셨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90세가 넘어 순교한 게 순교냐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한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분명히 90이 넘어까지 살았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요한이 받은 복은 순교자가 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순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제목이에요. 순교냐 순교가 아니냐에 따라서 그가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냐를 구분하기 어렵다. 순교자들도 천국에 가서 순교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절대로 당신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고 90이 넘도록 그가 살아 생존하게 하셨던 걸 보면 순교만이 꼭 충성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도 요한이 끝까지 남아있어서 초대교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오랫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결국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요한이 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맡기심은 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도 가만히 보면 끝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교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더라고.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 오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에 주님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죠. 근데 그게 복일까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있었던 요한이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을 수 있었잖아요. 교회도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저분이 교회에 그렇게 가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런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목사인 저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비밀스러운 선물이 있는 거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은 사람만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또 요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마리아나 요한에게만 했던 말씀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거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고 마리아에게 요한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아라 내 형제요 자매니라. 지금 여러분 함께 앉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피 한 봉을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우게 천국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한 둘이 어머니와 아들이 되었어요. 그는 그냥 특별히 좀 내 어머니 잘 모셔달라는 말씀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너의 어머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내 부모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라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이 되었던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교인 중에 한 분이 갈비를 대접하겠다고 목사님 모시고 식당으로 이렇게 가는데 예배당 그 앞에 길가에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막 나오는데
거기에 어머님이 거기서 행상을 하면서 양말을 팔고 계신 거예요. 82세가 되신 어머님이신데 자기가 12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과부로 사시면서 그렇게 행상도 하시면서 자기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어째 예배당 마당에 나와서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양말을 파시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만큼 이제 목회를 하고 큰 교회 목사도 됐는데 갈비를 지금 먹을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거기서 지금 양말 파는 행상을 하시는데 목선 잘 잡으셨어. 교인들이 막 밀려 나오니까 그거야 뭐 금방 팔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어머님이시네 이걸 알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에게 나 오늘 특별한 갑작스럽게 생각난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식당 가지 않고 하여튼 급한 발걸음으로 그 어머니 양말 파시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손을 잡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런데 보니까 모르는 할머니예요. 왜 나보고 어머니냐고 그래요. 나 아들 둔 아들이 없는데 보니까는 전혀 낯선 할머니 한 분이 거기서 양말을 팔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니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저에게 12살 때 혼자 되신 어머님이 계신데 그 어머님도 이렇게 행상을 하시면서 양말을 물건을 파시고 하셨기에 제가 어머니인 줄 알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 양말 저 다 주세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아니요, 난 너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 다 주세요. 그래서 후한 돈까지 더 얹어서 양말 값을 다 치르고 집으로 가져왔다는. 사모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신어. 나 지금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이놈아, 너 어머니 아닌 게 그렇게 좋으냐? 그 할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닌 게 그렇게 좋으냐? 그 할머니도 내 어머니야. 그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요, 그리고 자녀야. 너 그걸 어떻게 모르고 내 종이라고 할 수 있냐?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님이 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은 요한에게만, 어머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급해졌어요. 아니 진짠가?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온 걸 보고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머니 연배에 되신 분들 다. 누가 내 형제, 누가 내 자매냐? 여러분 지금 옆에 앉으신 분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제 사무실에 어느 여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닙니다. 처음 우리 교회 오셨는데 동생이, 캐나다에 사는 동생이 몸이 아파서 한국에 진찰을 받으려고 왔다가 그만 위중한 암인 것이 발견이 되고 온몸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입원을 해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캐나다에 가족들이 다 있는데 지금 한국 병원에 꼼짝없이 지금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계신데 제 설교를 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신방 와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신방 간 분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교인도 제가 신방을 못 가는데 아니, 남의 교인 신방을 가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리고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되니 이 설교 준비도 저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십자가상의 7 말씀을 놓고 늘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내 누이라면 너 어떻게 했겠냐.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태에 계셨어요. 죽어도 캐나다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죽고 싶다는 그런 기도 제목도 내셨어요. 기도해 드렸더니 그렇게 많이 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 교회로 모이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이게 우리의 부름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교회로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우리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는, 그럼 그분은 진짜 예수 믿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를, 평소 같으면 외면할 사람, 근데 그분이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분 진짜 예수 믿은 사람. 사람 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 사이만 아니고 우리들 서로 사이를 보는 눈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응답을 받고 가셔야 돼요. 교회 오실 때까지도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내 어머니요,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그분이 나에게 온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말 많이 하는데 뭘 타락한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타락한 거라니까요. 엄두섭 목사님이라고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97세로 돌아가셨어요. 은성 수도원이라고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왜 수도원을 만드시고 수도사로 사셨나? 그분이 30세에 목사가 되시고 처음 목회지를 전라도 광주 인근에 있는 남평이라는 곳에 가서 부임을 했는데 교회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하더래요. 왜냐하면 산중파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그룹이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집사 한 사람이 그 산중파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산중파라는 것은 이현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세상에서 떠나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수도원이죠. 그런 신앙 유파인데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거기로 가버렸으니까 아주 술렁술렁하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엄두섭 목사님도 그 산중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가 6.25 전에 아주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인데 공산당원들도 많았다고. 자기 교회 교인들 중에 5명이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졌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이 함락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고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부산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서울이 함락되는 바로 그 다음 날 다 부산으로 가버렸대요. 인민군이 들어왔는데 그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힘없는 교인들만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유하래 선교사라고 그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큰일 난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남아있다가 피난을 못 간 거예요. 인민군이 그 여선교사를 붙잡으면 미국인입니다. 어떤 고초를 당할지 너무 뻔하니까 어떻든지 그 여선교사를 지켜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괜히 그 여선교사 숨겨줬다가 자기도 죽겠으니 교인들 중에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서로들 싹 모른다고 하는지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 산중파 교인들이 내려와서 그 유할의 선교사를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70리나 떨어져 있는 화순 화학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여선교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 관 괴짝에다가 그 여선교사를 뉘어놓고 그리고는 서로 돌아가면서 지기에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장례 치르러 간다 그러고 그 지게를 지고 그 유할의 선교사를 관에다가 넣고 그 70리 먼 길을 그 산길을 올라가서 그 동굴에다가 숨겨두고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고 그러면서 그 공산당이 다 물러갈 때까지 보호한 것. 그 사이에 2명이나 죽었어요.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어디 가냐, 뭐 하러 가냐 말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쏘아 죽여서 2사람이나 유할의 선교사를 구하려고 두 사람이나 산중파 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이 일을 다 그 자리에서 겪으면서 도대체 누가 진짜 교인이며 누가 진짜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냐,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당 지어놓고 이렇다고 다 교회냐,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그리고 서울에 부임을 해 오셨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시골 교인보다 서울 교인들은 더 깍쟁이에요. 우리는 서울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서울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지만 하여튼 서울 교인들이 더 깍쟁이들에 시골 교인들은 그나마도 낫더래요. 7년 동안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산에 들어가셨어요.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또 사모하는 이들이 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저는 그 엄두선 목사님의 입장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 교회,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건 정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게 교회인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키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번째 하신 말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아라 내 형제요 자매이니라.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교인들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말시험입니다. 말시험.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무슨 청소가 힘들고 뭐 헌금이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어쩌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도 관계가 그렇게 안 되는지.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시험이 드는 문제가 말입니다. 말. 그렇게 말을 쉽게 해요. 남의 말을 쉽게 합니다. 옳은 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까? 다 들어보면 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이 다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말이고 옳은 말이고 사리 깊은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다 관계를 깨트려요. 관계를 푸는 게 아니고 깨트려요. 더 문제를 어렵게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내 부모와 내 형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부모와 형제라면 말이 아무래도 달라집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근데 그가 내 부모요, 내 형제예요. 그러면 고치기도 해야 되고 바로잡기도 해야 되지만 절대로 소문은 안 냅니다.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 어머니인데, 내 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내 부모와 형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내 부모라고 그랬는데, 내 형제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애들끼리 싸우면 다 혼나지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면 부모님은 더 화나지요. 너희들이 형제인데 누가 누구를 고발하냐? 그렇게 되잖아요. 싸운 게 무조건 죄지요. 똑같아요.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말이 달라져. 부모, 형제의 죄는 무조건 덮으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건 진짜 사랑도 아니죠. 고쳐야 되고 바로잡아야 하지요. 그러나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 그러니 그냥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교수인 이한영 목사님 어머님이 계신데 굉장히 부유하셨던 분이에요. 재산도 유산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검소하신지. 그분 어머니 모시고 한번 그 지방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는데 어머님이 그 드시지도 않을 설탕 범벅인 도넛을 한 몇 봉을 가지고 오셨더래요. 물어보지도 않아도 알아요. 진짜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물건만 내놓고 있는 가게 가서 그 팔리지 않을 것 같은 걸 몇 봉씩 사온 겁니다. 나라도 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 어디 가서 식당들이 쭉 있는데 가면 꼭 그렇게 말씀하신대. 저 집에 가자. 저 집 앞에는 차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뭘 하나 팔아줘도 저 집에 가자. 먹어봐야 다 거기가 거긴데 손님 없는 집에 가서 팔아줘야 그 사람도 살 거 아니겠냐. 꼭 어디 가면요 제일 사람 없는 식당만 찾아가신다. 야, 그렇구나. 어디가 맛있는가 요 생각만 했던 제가 엄청 부끄럽더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생각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변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 열리기 시작할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비로소 내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오늘 부르시겠는데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랬는데 비바람이 뭐예요 도대체? 돈 없는 게 비바람입니까? 직장 잃어버린 게 비바람입니까? 몸이 아픈 게 비바람입니까? 안 겪어봐서 모르십니까? 사람 때문에 겪는 게 가장 큰 비바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가장 큰 비바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됩니다. 가시 같은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내 사랑의 사랑, 내 어머니, 내 형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계속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2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저는 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갈급한 문제, 급한 사정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미움과 분쟁과 싸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소서. 우리 민족에게 그리하소서. 한국 교회 위에 그리해 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부어주소서. 하나님 전쟁과 하나님 다툼과 이기적인 생각과 하나님 패권주의와 자국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서로가 물어뜯고 서로 삼키고 서로 죽이고 경쟁하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 견고히 세우시고 주의 나라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한반도에 십자가 영광, 복음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이 진정으로 하나 되고 평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엉겨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 김정옥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김동절 선교사님, 김학순 교수님, 김상덕 교수님, 하나님 살려주소서, 던져주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새 부흥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 것 같은 극심한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 사람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눈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이고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실 분도 주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정말 복잡한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지만 산속에 있는 어떤 수도원보다도 더 정결한 천국 공동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교인들을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보는 눈 열어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곳을 나오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주신 하나님, 이 새벽에 마음에 묶인 거 풀어주셔서 흥얼해진 거 다 풀어주셔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사람 보는 눈 완전히 바꿔주셔서 천국 공동체 이루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천국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누리고 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